저희가 계속해서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 가운데 가장 큰 일은 저희가 앞에 찬양에서도 나눴듯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리신 것입니다.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셔서 하나님의 구원의 그 계획을 성취하신, 그래서 완성하신 사역이 가장 큰 사역이죠. 그러나 사실 그 사역에 대해서 우리가 솔직히 체감하고 느끼는 것은 많지 않습니다. 어떤 분이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이순신 장군에 대한 감사함과 예수님에 대한 감사함의 차이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이순신 장군에 대해서 우리나라 사람들은 참 위대하게 생각하고 큰 고마움을 느끼죠? 그러시죠? 예. 그분에 대한 감사함과 예수님에 대한 감사함의 차이가 있으신가요? 예수님도 2000년 전에 이스라엘이라는 땅에서, 우리나라도 아니고 그 땅에서 십자가에 죽으신 일이 온 인류를 구원하기 위한 어마어마한 희생과 값어치 있는 일이라고 우리가 성경에서 배웠고, 그렇다라고 우리가 인정을 하기에 이 자리에 있지만, 사실 어쩌면 그냥 몇백 년 전에 우리나라를 위해서 거북선으로 우리나라의 바다를 지켰던 이순신 장군의 그 용맹함과 그 희생과 우리가 크게 다르지 않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냥 죽었구나, 나를 위해서 죽었구나, 감사하다 정도인 것이죠. 그런데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이 진짜 나에게 어떤 의미인지를 알려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 구약의 이야기와 세상을 창조하신 창세기에서부터 이야기와, 그리고 신약에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고 그리고 3년의 공생의 시간 동안 행하셨던 행동들과 그 말들을 다 우리가 알고 이해하여서 정말 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실 수밖에 없었는지, 그리고 그것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갖는지를 분명히 알고 이제 그것을 믿는 것, 그리고 그것에 감사하며 우리의 삶의 능력이 되도록 살아가는 것, 그것이 지금 이 땅의 그리스도인들에게 정말 중요한 과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계속해서 예수님이 만난 사람들을 살펴보면서 그 시대에 살았던 한 명 한 명에게 각자의 상황과 형편 가운데에서 자신의 삶을 힘겹게 꾸려냈던 한 명 한 명을 만나신 예수님의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저희는 지금 우리는 사실 흔히 볼 수 없는 귀신 들린 사람의 이야기를 함께 나누려 합니다. 예수님이 하셨던 공생의 사역 기간 동안 하셨던 중요한 사역은 무엇이죠? 병자를 고치시는 것이고 귀신을 쫓아내는 축기 사역이 있었고, 그리고 말씀을 가르치신, 하나님의 나라를 가르치셨던 것, 이 세 가지가 예수님의 주요 사역이었습니다. 그 가운데서도 병자를 고치는 것과 축기 사역은 사실 많은 사람들에게 있어서 예수님이 그냥 단순히 훌륭한 선생이 아니라 뭔가 능력 있는 선지자와 같다라고 얘기했고, 실제로 예수님이 그러한 사역을 하셨던 것은 본인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하나님이심을 드러내시기 위해서 하셨던 사역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예수님이 하셨던 축기 사역 가운데 한 장면을 살펴보면서
오늘 이 시대에 우리에게 이 일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제가 조금 전 말씀 나누기 전 3분 정도 여러분들에게 오늘 본문을 다시 살펴볼 수 있는 시간을 드렸습니다. 한번 질문할게요. 여기 계신 분들은 답을 하시고 집에 계신 분들은 집에서 답을 하시면 됩니다. 컨닝을 할 수 없겠네요. 집에 계신 분들은. 예수님이 오늘 누구를 만나셨습니까?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죠? 거라사라는 지방에 살고 있는 사람이고, 그 사람은 현재 상태가 어떻습니까? 네, 군대 귀신이라는 귀신이 그 사람에게 지금 들렸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귀신 들린 사람 보신 적 있으신가요? 먼저 귀신 들렸다라는 게 어떤 의미죠? 그래 본 적이 없으니까. 여러분, 귀신 들렸다는 게 어떤 의미일까요? 뭐 우리가 사실 영화 같은 데 보면, 그 엑소시즘을 다루는 영화 같은 데 보면 막 이렇게 영이 아까 뭐 이렇게 귀신이 막 이렇게 악마가 빙의해 가지고 그 사람이 눈이 이렇게 뒤집히고 그 뭔가 이렇게 다른 사람처럼 행동하는 그런 장면들 우리가 흔히 보게 되죠. 요즘은 안방 드라마에서도 그런 드라마들이 정말 많으니까. 그런데 우리가 사실 실제로는 볼 일이 별로 없잖아요. 그래서 어쩌면 예수님의 사역 가운데 축기 사역에 대해서는 우리가 정말 우리와는 다른 세계의 일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병자를 고치신 예수님을 말씀을 묵상하면서, 예수님 이 사람을 고쳐주셨던 것처럼 나의 병도 고쳐주십시오, 우리의 병도 고쳐주십시오, 내가 믿습니다 라고 기도하기도 하지만, 사실 귀신을 쫓아내신 예수님을 보고서는 우리가 특별히 우리의 삶에 큰 의미를 두지 않고 있는 것 같다라는 거죠. 그럼 정말 여러분, 이것은 우리의 시대에는 일어나지 않는 일입니까? 귀신이 들렸다라는 것이 어떤 의미일까요? 좁은 의미로 하자면, 귀신이 들렸다는 것은 말 그대로 영화나 드라마에서 보던 것처럼 뭔가 어떤 특별한 영혼이 그 사람 안에 들어가서 그 사람을 완전히 사로잡아서 그 사람의 눈도 바꾸고, 그리고 생각도 바꾸고, 그리고 신체적 변화, 오늘 여기 나온 것처럼 이 사람에 대해서 뭐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 사람은 오래 옷을 입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옷도 입지 않았어요. 근데 그게 오래됐어. 그리고 집에 거하지도 않아요. 우리 보통 다 집에 살지만 이 사람은 집에 있지를 않습니다. 어디에 거합니까? 무덤 사이에 거하고 있습니다. 또 이 사람의 특징에 대해서 29절은 귀신이 가끔 그 사람을 붙잡음으로 그를 쇠사슬과 고랑에 매어 지켰으되 그 맨 것을 끊고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쇠사슬로 묶었는데 그것을 끊을 만큼 힘이 강하다라는, 이게 귀신 들린 거구나 라고 우리가 이제 생각을 하죠. 좁은 의미에서는 그 사람이 아니게 된 것, 이것을 우리가 귀신 들렸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실상 우리의 일상에서, 우리의 주변에서는 이런 사람을 보기가 어렵죠. 그런데 여러분, 보기 어려운 게 아니라 더 교묘하게 귀신 들렸다라고 저는 표현하고 싶어요. 사실 제가 어렸을 때 제가 섬에서 살았거든요. 제가 초등학교 3학년 전까지 섬에서 살았었는데, 저는 사실 어릴 때 귀신이 쓰여진 사람을 본 기억이 선명합니다. 실제로. 그래서 어른 장정들이 옆에서 다 붙잡아도 그 사람을 어떻게 할 수 없을 만큼 힘이 셌고, 정신이 제정신이 아니었던 그런 그 사람을 본 기억이 나요. 정말 어릴 때인데 기억이 선명하고, 제가 초등학교 중학교 때 있었던 그 곳에서도 그런 사람들이 있었죠. 그러니까 시골이라 그랬을까요? 여러분 도시에 살으셔서 시골이라 그랬나? 본 기억이 나요. 그래서 사실 저는 성경에 귀신 들린 사람의 이야기가
그때의 이야기가 아니라 지금도 있을 수 있는 이야기다라고 어릴 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나온 것처럼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내셨던 것처럼, 사실 저희 아버지가 목사님이셨으니까 저희 아버지와 교회 성도들이 그 귀신 들린 사람을 놓고 정말 좁은 방 안에 다 같이 모여서 정말 기도하던 그 모습이 지금도 생각이 나요. 저는 그때 자는 척하고 있었거든요. 이렇게 옆에 누워서 정말 그 사람을 위해서 정말 열심히 기도하셨던 것들이 지금 제 잔상에 남아 있습니다. 그러면 좁은 의미의 귀신 들린 사람 우리가 흔히 볼 수 없다면, 이 귀신 들린 사람을 좀 더 의미를 확대해 보자면 무엇일까요? 사실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내가 나로서 살아간다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많이 집착을 합니다. 집착이라기보다는 그러기를 원하죠. 그래서 정유한이라는 사람이 어릴 때부터 지금까지 자라면서 배우고 익히고 경험한 것들을 통해서 내가 지금 현재 보고 느끼는 것들을 통해서 내가 지금 어떤 판단을 내린다라고 할 때 그게 정유한이라는 사람의 판단이고 생각이야 라고 우리가 흔히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누군가가 나의 생각과 판단의 의견에 반대를 한다 보면 거기에 대해서 서로 의견을 교환하기도 하고, 때로는 그게 논쟁이 되기도 하고, 거기에 대해서 공격적으로 반응하기도 합니다. 네가 뭔데? 네가 뭘 하는데? 이렇게 우리가 공격적으로, 그래서 다투게 되기까지도 하죠. 사실 그 정도까지도 괜찮아요. 근데 어떠한 사람들을 보면 지금 자기가 살아가고 있는 삶의 방식이나 삶의 선택들에 대해서 다른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해할 수 없고 정말 큰일이다 라고 생각하는데 자기는 몰라요. 그리고 이전부터 그 사람이 원래 그랬다라면 모르겠으나 어느 시점에서 그 사람이 갑자기 뭔가 다른 사람이 된 것처럼 할 때 우리는 더 특별히 더 드러나죠. 더 도드라지기 때문에 사실 큰 넓은 의미에서는 우리가 그러한 사람들을 바라볼 때도 무언가에 쉬었구나 라고 말하죠. 그럼 그 무언가가 무엇일까요? 제가 얼마 전에 우리 아이들에게 이제 말씀을 읽으면서 그 야고보서의 말씀을 저희가 지금 묵상을 하고 있는데, 야고보서 말씀을 읽으면서 이 우리의 욕심, 죄, 그 다음에 이러한 문제들을 이야기할 때 우리들의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라는 야고보서 2장 말씀을 이야기하면서 영혼에 대한 이야기를 했거든요. 사람의 몸은 우리가 겉으로 보여지는 육신이 있고, 그리고 우리가 생각하고 느끼는 이 정신이 있고 혼이 있고, 그리고 우리 안에 영혼이 있다라는. 그래서 우리는 몸이 아프면 육신의 질병을 치료하는 의사가 있고, 그리고 마음이나 또 정신이 아프면 그것을 치료하는 방법이나 의뢰가 있지만, 그럼 영혼이 아프면 어떻게 하냐라는 거예요. 영혼이 무언가에 사로잡혀 있고 영혼이 아프면 어떻게 하냐라는 거예요. 근데 사실 우리는 그걸 알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바로 이 영적인 존재가 있고, 그 영적인 존재를 온 세상의 만물을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이 다스리시지만, 그 영적인 존재 가운데 악한 영의 존재가 있고, 그 악한 영의 존재가 바로 귀신을 부려서 그 사람들을 하나님의 이 은혜 아래에서, 하나님의 다스림 아래에서 벗어나도록 하고 그들을 영원한 사망으로 이끌어가게 한다라는 것, 그것이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사단 마귀의 존재입니다. 저는 이 사실을 정말 믿습니다. 왜냐하면 꼭 이 본문에 나온 것 같이 귀신 들린 사람 우리가 흔히 볼 수는 없더라도 세상의 사람들이 살아가고 행동하고 말하는 것들을 보면
아, 정말 사람들이 미쳤구나 라고 생각이 들어요. 아, 정말 심하게 아프구나 라고 생각이 들어요. 정말 저 사람이 아프다라고 말하는 거 말게는 설명할 수 있는 일이 없어요. 근데 그 아픈 게 팔이 아프고 다리가 아프고 어디가 피가 나고 하는 아픔이 아니라 속이 아프다는, 속이 아프. 근데 우리는 그걸 볼 수가 없잖아요. 사실 피가 철철 나고 있으면 빨리 병원 가세요. 자기도 내가 병원 가야겠구나 생각하지만 자기의 마음이 아프고 자기의 영혼이 지금 뭔가에 속박돼 갇혀 있는데, 사로잡혀 있는데 그것을 자기가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자기가 옷을 다 벗고 있어도 알 수 없고, 자기가 지금 마땅히 잠을 자야 할 곳이 아닌 무덤 사이에서 잠을 자도 모르는 거예요. 이상하다 느끼지 않아요. 왜요? 자기의 지금 영혼은 사로잡혀 있으니까. 무언가 다른 것에 의해서 사로잡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가 그럴 때도 있겠지만 우리 주변에 그러한 사람들이 보여질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제가 어릴 때는 사실 아버지나 어머니가 하시는 모습을 보고, 그래, 그렇게 이런 사람이 있으면 기도해야 돼 라고 생각을 많이 했었거든요. 근데 저도 자라다 보면서 이제 지식이란 걸 더 습득을 하고 이제 성인이 되면서 20살이 넘었고 하면서 여전히 계속해서 하나님을 믿고 예수를 믿고 살아왔지만, 어느 순간 그런 사람들을 볼 때 영적인 문제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냥 피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없어. 뭐 기도한다고 되겠어? 라고 생각하면서 피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여기 군대 귀신 들린 사람은 주변 모든 사람들로부터 고립되어진 사람들이었습니다. 자기 스스로가 계속해서 고립을 시켰을 수 있지만, 아니, 군대 귀신이라는 이 존재가 이 사람을 붙잡아서 계속해서 사람들로부터 고립시키고 있었던 거겠지만, 결론적으로 이 사람은 사람들로부터 고립되지 않아서 멀리 지금 따로 떨어져 살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모습이 여러분 우리 지금 살아가는 사회 속에서 너무나도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는 일입니다. 처음에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을 때부터 함께 살아가도록 만드셨는데, 우리가 함께 살아가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합니까? 서로를 이해하고 용납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서로를 돕고 사랑하는 마음이 필요해요.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마음입니다. 그런데 어느새 우리가 상대방의 말에 대해서, 상대방의 행동에 대해서 이해하지 못하고 용납하지 못하는 그러한 마음들이 생기면 처음에는 갈등이 생기지만 어느 시점에는 어떻게 됩니까? 이제는 서로 분리되어집니다. 그런데 대부분은 그러다가 그런 갈등 상황 속에서 해결이 되어지거나 또는 아예 분리된 채 또 다른 사람들과 관계를 맺으며 살아가는데, 지금 이 사람처럼 아예 자기 외의 모든 사람들과 분리되어져 살아가는 것, 정말 끔찍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악한 영에 사로잡히면 사실 이러한 일들이 일어납니다. 왜요? 악한 영이 우리에게 원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를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게 하고, 그리고 자기를 사랑해 줄 수 있는 사람들에게서 멀어지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처음에는 그 사람을 돕기 위해서 우리가 애를 쓰고 마음을 쓰지만 계속해서 그것을 거부하거나 또는 공격적으로 변하게 되어지면 우리도 사람이다 보니 지치죠. 그래서 점차 그 사람 주변에 사람들이 없어지게 됩니다. 여러분, 그게
무엇 때문이겠냐고요. 그 사람의 잘못일까요? 물론 그 사람의 잘못일 수 있지만 그 사람을 사로잡고 있는 악한 영이 여러분 있다는 것을 저희들이 의심해 봐야 하고 사실 그럴 확률이 높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처음 만드셨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자유의지가 있으며 또한 그래도 내가 더 나은 사람이 되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될지를 생각하는 그 중심에 양심이라는 것이 있거든요. 그래서 내가 조금 잘못을 했을 때 그 잘못을 바로는 인정하지 못하더라도 어느 정도 상황이 되어지는 걸 보면서 아, 내가 잘못했구나라는 걸 깨닫게 되는데 악한 영에 사로잡히면 다시 되돌아가지 못하도록 계속 붙들고 있기 때문에 마지막 상황, 최악의 상황까지 모든 사람들로부터 고립되어지는 상황까지 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우리가 이 악한 영의 존재를 간과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무시하지 않았으면 좋겠고 우리 가운데 또 우리의 주변에 있는 사람들 가운데에서 이러한 악한 영에 사로잡히지 않도록 우리가 조심하고 또한 그러기 위해서 깨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정말 여러분들이 옷 벗고 다니는 거 보고 싶지 않거든요. 여러분들이 건강했으면 좋겠지 이렇게 말도 안 되게 다른 사람들을 다 해치는 것, 다른 사람들을 다 해칠 만큼 뻔뻔해지고 강해지는 것은 원치 않거든요. 우리가 강해져서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고 품어주는 데 강해야지 다른 사람들을 해치는 데 강해지면 되겠어요? 이 세상은 분명 이때 이 말씀이 이루어지는 이때에도 그랬고 지금도 그렇고 분명 악한 영은 계속해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고 있습니다. 악한 영이 역사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무엇을 통해서 알 수 있을까요? 사실 가장 확실하게 알 수 있는 것은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확실하게 알 수 있는 것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려 할 때, 우리가 하나님을 생각하려 할 때 그것을 자꾸만 막히고 가로막히고 방해를 받는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예배하려 할 때,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려 할 때, 내가 하나님을 생각하려 할 때 그것이 자꾸만 나에게 있어서 여러 가지 이유들로 방해받는다라는 거예요. 그게 경미하더라도 이미 악한 영이 나의 사고와 나의 행동과 나의 마음을 지금 조금씩 잠식하게 하고 있을 때 우리는 사실 하나님을 생각하기가 어려워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미 그때 우리는 내가 지금 조금씩 영향을 받고 있구나 라고 경각심을 느끼고 바로 그 자리에서 그 악한 영을 대응하는 저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악한 영을 대응할까요? 오늘 말씀에 보면 참 재밌는 것이 이 군대 귀신과 예수님의 만남이 대면하는 자리가 아니라 그 이전에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이 거라사 지방의 육지에서 이제 배를 타고 오셔서 내리셨어요. 그게 이제 갈릴리 호수라는 곳에서 배를 타고 이제 건너편으로 가신 것이죠. 그런데 그곳에서 예수를 만났다고 하는데 예수를 만나자마자 이 사람이 한 일이 무엇입니까? 28절 말씀에 예수님 앞에 엎드려서 큰 소리로 이렇게 외칩니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당신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당신께 구하노니 나를 괴롭게 하지 마소서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보자마자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왜 이 사람이 보자마자 이런 이야기를 했는지는 그 다음 절에 나옵니다. 29절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예수께서 이미 더러운 귀신을 명하사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셨다. 그러니까 만나기 전에 이미 배를 타고 육지에서 건너오셨을 때 멀리에 있을 때부터
예수님이 그 군대 귀신을 나오라 명하셨다라는 거예요. 사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니까 무엇이든 하시고자 하는 일은 다 하실 수 있죠. 그래서 보이지 않는 데에 있는 사람일지라도 그곳을 사람을 낫게 하시는 기적이 성경 본문에 많이 나옵니다. 여기 군대 귀신에게서도 예수님이 가까이 가시기도 전에 이미 그것을 알아보시고 나가라고 명하셨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시니까 그러실 수 있고, 이 군대 귀신은 그 예수님을 보자마자 제발 그러지 말아달라고 사정사정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하나님과 악한 영, 사단의 관계입니다. 하나님이 보이지 않고 악한 영은 지금 우리 가운데 직접적으로 뭔가 영향을 미치고, 그것이 정말 무서워 보이기에 우리가 악한 영을 두려워할 때가 있어요. 아니요. 그러나 분명히 하나님과 악한 영의 관계는 이처럼 보기만 해도 두려워 벌벌 떠는 관계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라고 칭해 주시고, 이제 하나님의 그 놀라운 권능을 우리의 삶에서 드러내도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격을, 그 특권을 주신 우리는 이 사단과 어떤 관계이겠습니까? 마땅히 예수님이 그러하신 것과 같은 관계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의 삶을 살아내고,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제가 아침 영상에서 말씀드렸죠.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우리가 예수들이라는 거예요. 우리 한 명 한 명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피가 있고,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있기에 우리는 예수들입니다. 예수님과 같은 지혜와 예수님과 같은 능력이 우리의 삶에서 나타나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그 권한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악한 영은 우리 앞에서도 예수님 앞에서와 마찬가지로 벌벌 떨며 사정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가 우리의 삶에서 이렇게 악한 영의 존재를 너무 간과하고 살다 보니, 그러한 악한 영의 영향을 받아서 지금 아파하고 신음하고 정말 뭔가 계속해서 더 안 좋은 길로 나아가는 사람들을 볼 때 그냥 안타깝게 여기고 마는 거예요. 어쩌냐? 어떡하지? 아휴, 그러다가 나와 조금 관계가 멀다면 안 보면 돼요. 그런데 내 가족이라 하면 어쩝니까? 그 사람 옆에서 계속 같이 아파하는 거예요. 힘들어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같이 주저앉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악한 영의 존재를 이제는 명확하게 인식하라고 그 존재에 대해서 대응해 나가는 저희가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이 가시기만 해도 악한 영의 존재가 예수님을 두려워했던 것이 바로 우리입니다. 우리가 바로 예수님을 믿는 존재,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존재, 바로 그리스도인이다라고 할 때, 우리는 이 우리의 존재와 우리의 권한을, 우리의 능력을 사용하여서 이제 이 악한 세력들에 대항하는 저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실제로 예수님이 제자들을 마을마다 파송하실 때 제자들에게 병을 고치는 능력과 귀신을 쫓아내는 능력을 그들에게 주셨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마을마다 다니면서 병자를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는 능력을 발휘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냥 이론적으로만 있는 일이 아니라 실제로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나타났던 일입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뿐입니까? 저는 저희가 어린 시절에 귀신 들렸던 사람들에게서 귀신을 쫓아내는 역사를 그리스도인들에게서 봤습니다. 제가 본 것이 아니더라도 우리나라 초기에 우리나라에 복음이 전해지고 우리나라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생겨났을 때 그들의 기도를 통해서 이 시대, 이
나라에 있었던 많은 악한 영들이 쫓겨났다라는 것을 성경, 역사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이렇게 사단의 존재를 간과할 뿐더러 사단의 존재를 우리가 인지한더라도 피하고 그것들을 두려워하게 될까요? 마가복음 말씀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7장 20절 말씀에 예수님이 이 상황이 이것입니다. 예수님이 이제 산에서 기도하고 내려오셨는데 어떤 한 사람이 자기 아이를 데려오면서 예수님 내 아이 좀 살려주십시오. 내 아이가 귀신이 들려서 이 군대 귀신 들린 사람처럼 물에도 들어가고 불에도 들어가는데 당신의 제자들이 고쳐주겠다고 기도를 했는데 안 고쳐졌습니다. 예수님이 만약에 할 수 있다면 예수님이 좀 해주십시오 라고 예수님께 나옵니다. 그랬을 때 예수님이 마태복음 17장 20절 말씀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한번 찾아볼까요? 마태복음 17장 17절 말씀에서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이리로 데려오라.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쫓아내시죠.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 왜 우리는 못했습니까? 라고 물었을 때 20절 말씀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아멘.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믿음이 작은 까닭이라. 왜 우리가 그들을 인지하지도 못하고 그것들을 바라보면서 회피하고 피하고 두려워하게 되냐? 바로 믿음이 없기 때문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여기에서의 믿음이 무엇을 말합니까? 여기에서의 믿음은 하나님이 말씀 가운데서 우리에게 얘기하신 이 세상의 작동 원리와 이 세상의 영적인 원리에 대해서 우리가 제대로 알고 있지도 못하며 믿지도 않고 있겠다라는 것입니다. 너무 간과한다라는 거예요. 이 세상은 그냥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닌데 우리는 자꾸만 눈에 보이는 것만 생각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그것을 봤다 할지라도 정말 악한 영에 사로잡혀 있구나라는 걸 봤다 할지라도 그것을 물리치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합니까? 믿음이 필요합니다. 근데 여기서 무엇이 물리치는 데 필요한 믿음이라는 무엇이 믿음입니까? 여러분 그냥 믿습니다 하면 믿음이 아니고 구체적으로 정확하게 우리가 믿어야 할 내용이 있어야 합니다. 무엇이 믿음입니까? 하나님이 이 세상의 주관자이시며 이 세상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의 손아귀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믿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힘입어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빌어서 선포하며 나아갈 때 그 어떤 악한 세력도 남아나지 않는다라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그 어떤 세력도 물리칠 수 있다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마가복음에서도 이 동일한 이 사건에 대해서 마가복음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마가복음 9장 23절에 이 아버지가 할 수 있으면 해주십시오 라고 말하니 예수님이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다 라고 말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거 될까? 그런 생각을 하잖아요. 내가 할 수 있을까? 아니요, 우리는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내가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 때 아니야, 하나님은 하시지, 이것을 믿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여러분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할 때 내가 한다고 될까? 아니요,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신다는 것을 믿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가져야 할 믿음입니다. 그리고 마가복음 9장에
이제 제자들이 다시 한번 예수님에게 왜 우리가 이런 일을 할 수 없었습니까? 어떻게 하면 됩니까? 라고 물었을 때 9장 29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고백은 무엇으로 드러나게 됩니까? 기도로 드러납니다. 내가 무언가를 믿고 있다는 것은 여러분 우리에게서 어떻게 드러나요? 기도로 드러나는 것입니다. 기도에서 시작되어집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아니지만 예수님이 우리에게 기도의 권능을 허락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은 들으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분명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다라는 것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삶을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아가기 위해서 아무리 애를 써도 우리 안에 있는 죄에 대해서 내가 아무리 다스리고 싸워볼 애를 써도 우리가 그럴 때마다 악한 영은 더 우리에게 강력하게 유혹하고 강력하게 두려움을 심어주려고 역사하고 있다는 것, 여러분 우리가 그것을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맞서 싸울 수 있는 무기를 장착하지 않고 그냥 살아가려 한다면 이길 수 없습니다. 에베소서 6장 11절 말씀, 12절 말씀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그냥 무기 없이 싸울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지 않고서는 말씀과 진리와 구원의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우리가 입지 않고서는 싸울 수가 없습니다. 그 전신갑주를 통해서 우리가 기도함으로 선포하며 나아가지 않고서는 싸울 수 없습니다. 왜요? 12절 말씀에 우리의 씨름,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우리가 상대하는 것은 우리가 아무리 노력하고 애를 쓴다고 해서 상대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악한 영, 이 세상의 공중권세를 잡은 악한 영을 상대하는 것, 우리를 너무나도 잘 아는 보이지도 않는 존재를 상대하는 것이기에 우리는 그것을 상대할 수 있는 무기를 가지고 싸워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침 기도회를 시작했습니다. 사실 그거 20분 30분 영상 본다고, 그거 보고 나서 2분 3분 5분 기도한다고 우리에게 큰일이 일어날까요? 아니요, 일어납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하실 일과 하나님이 하신 일을 믿고 우리의 삶의 문제들을 기도함으로 맞서 싸울 때 하나님이 일하실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눈에 보여질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믿는 것입니다. 그것을 믿는 사람은 기도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합시다. 악한 영을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다라는 것 인정하고 이제 하나님의 힘으로 그 악한 영을 상대하여 우리의 삶을 조금 더 회복시켜 나가고 건강하게 만들어 나가는 저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 주변에 있는 정말 아파하고 신음하는, 사실 제가 요즘 뉴스나 이런 걸 볼 때마다 또는 사람들이 남긴다는 댓글 이런 것들을 볼 때마다 너무 아픈 게, 사람들이 정말 병들었구나. 어쩜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고 어쩜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지? 어쩜 저렇게 행동할 수가 있지? 정말 병들었구나.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만 사람들에게 전염되고 확산되는 것이 아니라 이 악한 영의 이 악한 생각과 속임수와 두려움이 수많은 사람들에게 지금 전염되고 전파되고 있구나. 그래서 이들이 이렇게 여유가 없고 마음에 사랑이 없고 이렇게 아파하는구나. 그냥 그런가 보다가 아니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 시간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매일매일 기도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숨을 쉬는 순간마다, 내가 호흡하는 호흡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을 선포하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며 기도하는 저희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할 때 우리가 하나님이 성경에서 말씀하시고 있는 그러한 놀라운 축복이 우리의 삶에 드러날 것입니다. 이 시간 함께 우리 찬양합시다.